오늘은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결과는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이 공의는 변하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예배와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정의는 사회 질서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죠. 공의를 이루는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정의를 이루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의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어제 이 7장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환상은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줄이입니다. 이 여름 과일 한 광줄이의 의미는 바로 끝입니다. 끝. 여름 과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카이츠라고 하죠. 그리고 끝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캐츠입니다. 그래서 카이츠, 캐츠, 히브리어로 유사한 말이죠. 이 여름 과일 한강줄이를 통하여서 보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 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와 상황과 물건과 시대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싱싱한 여름과일 한강줄이 카이츠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캐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것에는 반드시 그 끝이 옵니다. 이 돌아가는 팽이는 반드시 멈추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꺾여진 꽃은 몇 날 후에는 시들고 마르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며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행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떠나면 그 결과는 어두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 죽을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아이고 죽지 마라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지만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는 자리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러다가 다친다, 그러다가 죽는다, 돌이키라라는 말만 전할 뿐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오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으로, 저주로, 불과 전염병과 지진으로 우리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이는 말입니다.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의 그 끝은 바로 심판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 부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나와는 상관없이 여기죠. 나는 가난하다고 여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의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가난과 부자는, 가난한 자, 부자, 이거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입장이 다를 뿐이지, 가난한 자는 부자를 욕하지만 결국 그 말은 뭐죠? 가난한 자신도 결국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나면 그 자기가 욕하던 부자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입장이 다를 뿐인 것이죠.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이 땅에 떡과 포도주, 물질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는 바로 심판의 노인, 부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여서 더 많이 가졌다고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힘있고 능력있고 더 많이 가진 자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얻은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강도이며 살인이며 죄인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지만 세상의 것을 구하며 내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참 즐겨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죠.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기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과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우리의 이 육신을 80년, 100년까지 살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하여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일 수 없는 것, 이게 자녀 학대죠. 그러나 진짜 자녀 학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자녀 학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 육신을 위하여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을 위하여 영적인 양식,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죽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다름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